안녕하세요. 역사를 새로운 박사입니다. 오늘은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산대사는 평남 안주 출신의 호는 청어, 서산이 명산에 오래 머물렀으므로 서산대사라고 합니다. 9세 어머니를 여의고 10세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안주 군수를 따라 한정에 가서 12세에 생경관에 입학하 했습니다. 15세에 가게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지휘선으로 들어가 부영영관을 스승으로 모시고 10년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영관이 법을 이어받은 후 금강산 명산에서 계속 수행하였습니다. 경술년 가을에 나는 금강산 항로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명산에 어떤 한 수행생이 부처와 중생을 무시하는가 번뇌는 왜 일어나는가를 몹시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서산대사는 다음 같은 개성으로 사과했습니다. 불성을 보러건 마음이 바로 불성인 줄 알고 삼도, 지옥, 야기, 축생의 생존을 벗어나거든 마음이 바로 삼도인 줄 알라. 청정이 바로 석가모니 청정은 본성이 바로 아미타를 밝은 마음이 운수보살, 원만한 행위가 보인보살, 자비가 간세인보살, 희사가 대세지보살이다. 성내는 마음이 바로 지옥, 탐욕이 바로 악이 어리석음은 마음이 축생 음력과 살생 또한 그러하리라. 일어나는 마음이 참마,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음마,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이 번뇌마다. 하나 우리 바람법 안에서는 원래 그런 것이 없다. 그대가 그런 줄 알았거든. 석기 금강이 칼을 잡고 한 생각 속으로 빛을 돌리면 모든 현상이 다 환상이 될 것이다. 환상 또한 백이 내니 모름지기 한 생각이 나와버리라. 나와버리고 또 나와버리면 원래의 청정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효정은 33세 되던 해 1592년 명종 7년에 새로 부활된 성과에 합격하여 대성이 되었다. 3년 만에 선교 양정 판사가 되었으나 2년 후에 그 직책을 사용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효정은 서산대사는 40대 후반에 60대 후반에 이르는 동안 명산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에게 1천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가 73세 된 해 1592년 선조 25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평안도 의지로 피난한 선조는 서산대사를 팔도 도통섭에 임명하였다. 이에 효정은 서산대사는 명산에서 나와 전국 승려들에게 총궐기를 호소했다. 방공국에 관해 승군을 모집하였다. 그러기에 평안 법흥사에서 1500명의 승군이 직결하였다. 그의 제자 사명대사도 1000여 명의 승군을 이끌고 간동지방에서 와서 도청섭의 승군과 합사했다. 서산대사는 승군의 대장이 되어 일선에서 실전을 지휘하고 평양성 탈환에 공을 세웠다. 2년 후 효정은 서산대사는 그의 제자 사명대사와 처형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명산으로 들어갔다. 85세에 되는 해 1603년 정월 서산대사는 명산 원정함에서 자신이 일정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영정에 다음과 같이 있었다. 승려휴 서산대사의 영정 글귀 80년 전에는 그가 나이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그겠구나. 그러고는 결과 부자한 채 입장하였다. 저세는 상가기감, 청어당집이 있다. 상가기감은 경쟁과 어렵싱서 수행의 지침이 될 가장 유연하고 간절한 부분을 가려 뽑은
산악의 입문서이다. 청하허당집의 1권은 시 600수가 2권의 서로서 누구에게 들은 글 또는 답하는 글 32편, 3권에는 서, 기, 비면, 행적 등이 있다. 4권에는 소, 모연문, 성구, 개허, 잡저, 신법, 요초, 성교석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성구 개에 있는 성교글은 제자 일에게 보낸 글이다. 상과 교의 차짐을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산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 산은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고 교는 말 있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데 이르면 누구도 그것을 무엇이라 할 수 없으므로 억지로 말하여 마음이라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과 더 알지 못하고 배워서 알고 생각해서 얻는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고 교를 배우는 이는 교우 가운데서도 성이 있다고 하나 사는 교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성교 개에 있는 연물문은 거의 연물가이를 잘 드러나있다. 입으로 외우는 것을 성불이라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불이라고 한다.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익이 없으니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부처님은 근기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는 마음이 곧 부처여 마음이 곧 정통이며 자신이 청정한 성품이 아미타불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서방정토가 멀지 않다는 뜻이다. 또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해서는 10만 8천이나 된다고 했으니 이는 이른바 서방정토가 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서방정토에 멀고 가까우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만약에 누구나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과거가 미래가 끊어져 곧 자신의 아미타불이 정토가 드러날 것이다. 성교석은 선을 중심으로 해서 선과 교우의 특징과 차이점을 제시한 책이다. 여러 어렵고 논서에서 여기는 글귀를 인용하여 선에 대해 밝히고 마지막으로 50여 명의 학식 있는 불교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를 배우는 사람들이 묻고 선을 닦는 사람이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효정의 스승 부영영과는 13세 덕유산에 출가하여 3년 동안 수행하다가 삭발한 후 덕유산에 처음을 짓고 9년 동안 자살하고 1521년부터 금강산 미륵봉 내원암에서 9년 동안 자살하였다. 1131년에 지지산에 들어가 벽성은 지엄을 만나 20년 동안의 의심을 녹이고 그게 깨달았다. 이로써 고려 태고 부에서 시작된 임계종의 본맥을 계승해서 서산대사에게 전하였다. 서산대사의 제자 1천여 명 가운데 뛰어난 제자가 70명이다. 그중 사명대사 편령 은기소유 태능 정황 열세는 4대파라 경사가 있다. 휴정과 그門에 의해 조선멸교는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교리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많은 전파들이 통합되었다. 산속에서 하나의 선풍을 형성하여 그 본맥을 이어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 사명대사는 경남 밀령 출신이다. 자는 이환, 호는 송은 또는 사명이다. 13세 빈천 직지사에서 출가하여 18세 승과에 합격하였다. 그 직지사에 출주로 머물다가 1575년 명사에 들어가 서산대사의 문에서 수행하였다. 1592년 임진이라는 데 승군을 모집하여 평양성을 탈환하는 공로로 성대형 정판사에 임명됐다. 1604년에 강화 사절로 일본에 가서 전라한테 포로로 잡혀간 3천여 명의 조선인들을 데리고 외도에 돌아왔다. 편양 은기는 11세에 출가하여 현변에게 배우도록 명산에 가서 효정이 많아서 수행하여 그의 법을 이었다. 금강산 천덕사, 고룡산 대성사, 명산, 천수와
등에서 머물면서 학인들을 지도하였다. 그의 만회를 만든 고승들이 배출되어 4대파 중에서 가장 번창하였다. 제후시절에 평양 방집이 있다. 그의 시문이나 성경에 대한 법문은 매우 감격하고 신 것이 특징이다. 선은 부채의 맞이에 마음을 전한 것으로 세상의 근기를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임시로 교를 돌린다고 하였다. 그러면 그분은 근기가 낮은 사람이 산에 들어갈 수 있는 문화라고 했고, 모든 경제는 사람의 근기가 따라 다양하게 실천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소승과 대승 길고 얕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르침을 결국 하나로 기울되는데 그것은 곧 자신의 맑은 성품이라고 하였다. 이 성품을 깨닫는 방법이 하도 자신의 성품에 가하는 관조 그리고 연불이라고 하였다. 이 셋은 비록 방법의 차이는 있으나 그 어느 방법으로 자신의 성품을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였다. 소요 태능은 13세의 장성 백암사에 출가하여 선수에게서 경전을 배운 후에 매양산에 가서 효정의 만화에서 20년 동안 수행하여 그의 법을 이었다. 효정이 서산대사의 제자 가운데 편양왕기와 함께 양대 고승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문화가 소요파를 형성하였다. 정관 일서는 15세에 출가하여 법화경에 심취하였다. 서산대사의 문화에서 수행하여 그의 법을 이어나갔다. 임진하는 때 승려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승려의 법문이 아니라고 개탄하고 삼양대사에게 글을 보내 빨리 관복을 받고 승려의 법문으로 다하라고 권했다. 서산대사와 동문인 부선수는 20세에 지리산에 들어가 신명에게 출가하였다. 부영연관을 서사하여 그의 법을 이었다. 그는 말이나 문자에 따르는 격식을 떠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격예선을 결성하였다. 지리산 참부 실부람에서 입적하였다. 그의 제자 700여만 가운데 백암각성의 문화가 가장 번창하였다. 선수 문화는 서산대사의 문화가 더불어 조선불교 승단의 주축을 이루었다. 삼양대사가 머물던 서울 정릉동 경곡사,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천 주변 성각산, 동쪽 기슭에는 고려 충수강 12년 자정율사가 장관하여 청봉 아래에 자리 잡았다는 뜻으로 청암사라 이름을 붙인 절이 있다. 청암사는 명령 15년 1149년 문정하고가 국가의 경상 끓이지 않도록 기원하는 데서 경국사라고 이름을 바꿨다. 경국사는 선조 25년 1592년 임진하는 때 서산대사와 삼양대사가 고국 승병을 이끌고 머물면서 총지를 한 요새 깊은 절이다. 창건 이래 한국 불교 계율의 맥을 이어온 대표적인 절이 경국사 금각보전에는 보물 748호인 목각탱화, 신중탱화, 발성탱화가 있다. 풍남이 쓴 약 600자의 천태성전 성냥문도 색다르다. 이것의 경국사 가는 보살 자상을 비롯해 서국사 아미타후 불화를 포함해 모두 12점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특히 경국사 목하는 보살 자상은 1703년 전남 양암 월출산 도갑사에서 당대 최고의 조각스님 행남 스님과 그 제자들이 조장한 것으로 완행의 대부분 언전하게 남아있다. 18세기로 뒤포할 만한 작품이다. 1610년 8월 임진하는 때 나라를 구한 승려인 삼양대사가 열반한 날이다. 대사는 금강산에서 수도다. 임진환이 일어나자 금봉사에서 승병을 모았다. 1594년 이를 평강산 산안작전에 참가해 큰 전국을 세웠다. 그의 3월 서울 인근의 노원평과 오한동, 수락산 전투에서 일본을 크게 물질을 넣었다.
특히 대사는 팔공산성과 고모산성, 용기산성, 남한산성, 부산성 등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1604년 광화교섭을 위해 일본의 사신으로 갔다. 전란 당시 잡혀간 조선인 3,500명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대사는 1610년 8월 26일 해인사에서 입작하였다. 이성 서선대사와 사명대사 외 유명한 승려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정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